우리는 지난 시간 6월절의 의미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신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6월절이 되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겨 죽음에 이릅니다. 오늘은 이 과정 중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지켜 행한다 말한 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길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이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 서편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며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말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구인지 확인한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 서서히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한 예수님을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이 여행하는 곳을 따라다니며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때론 식사에 초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살핀 예수님은 그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통해 약속된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역시 약속된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랐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가르침에 진리가 있었고 행하는 이적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선지자 중 하나로 여겨 엘리야나 죽었던 세례자 요한이 돌아온 것으로 생각했으나 후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왔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 죄에서의 구원을 계획하였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처럼 로마에서 건져줄 그리스도만 원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스라엘을 인도할 탁월한 지도자가 그리스도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낼 자만 기다렸지 하나님이 오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탁월한 지도자만 있으면 로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기대는 너무 작아서 크고 광대한 예수님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일생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온 예수님은 기대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 그동안 그들이 가르쳤던 방법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준수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를 잃었기에 율법을 지켜 나라를 되찾자 말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쳤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즐겼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자신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아플수록 구원이 성큼 다가온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방법을 비난했습니다. 온갖 악한 것을 마음에 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신경 쓰는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라 정의하며 누룩과 같은 그들의 행위를 주의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저히 종교 지도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오직 구원에 있어 필요한 것은 은혜라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행위와 열심 그리고 헌신과 순종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인을 구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까지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한 자가 됩니다. 선한 목자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자기 양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인 공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결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랐기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3가지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준비한 질문은 날카롭고 예민했습니다. 약간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빈틈을 드러낼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며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낸 것처럼 이번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3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다 오히려 그들의 흥과 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예수님을 올가매려 했지만 오히려 조여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목줄이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유월절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을 앞장세워 밀란을 일으킬 것이란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분명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누리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만약에 밀란이 성공하여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재건되면 그들의 위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넘어갈 것이고, 밀란에 실패하면 로마가 쳐들어와 이스라엘의 땅과 민족을 모두 빼앗을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밀란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고치는 것을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여 했는지는 후에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을 맞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아이러니하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는데 가룟 유다가 무리가 없을 때를 찾아 그들에게 알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만 없다면 마음껏 예수님을 체포해 누명을 씌우고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마지막 퍼즐이 되어 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일의 보상으로 가룟 유다에게 돈을 약속했습니다. 이 돈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의하면 은 30입니다. 은 30은 마태복음 27장 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 성인 한 사람의 일반적인 몸값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몸값을 예수님이 죽은 후 무죄한 자를 팔았다 후회하며 도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돈을 핏값이라 말하며 부정한 돈이기에 성정 금고에 둘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부정한 일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포기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였다 말하는데, 여기서 궁리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을 얻으려고 찾거나 노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이 단어는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를 표현하는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그들의 노력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눈앞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굳게 다짐한 자들입니다. 공경에 빠뜨릴 질문을 예수님이 모두 물리쳤지만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3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 10번을 시도하고, 10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하면 100번, 1000번이라도 시도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가룟 유다와 손을 잡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정한 돈 거래를 하였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모습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가 깨닫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애굽의 요술사들도 할 수 있다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야 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는 흉내도 낼 수 없는 재앙이 애굽을 덮쳤습니다. 애굽의 가장 높은 신이었던 태양이 사라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애굽의 신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손에 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10번째 재앙을 내렸습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두어 얻는 이득보다 잃는 손해가 더 많았습니다. 때문에 애굽의 바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바로는 10번째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 직접 병거와 군대를 지휘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자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집착은 들어간 바다의 물이 합쳐져 물에 빠져 죽은 후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였음에도 죽을 때까지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구약이 소개하는 사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한 걸음 뒤에서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였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노아 시대와 바벨탑은 물론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지만 사람의 순종은 언제나 흐릿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보낸 4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사사기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후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구하였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자를 박해하고 자기 뜻만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1장 10절에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줬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사람이란 존재는 결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1000번 혹은 10,000번 기회를 주더라도 사람이란 존재는 주어진 기회를 죄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자기 만족과 유익만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구원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합니다. 과학과 종교와 철학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누구도 사망을 피해간 사람이 없지만 자신의 수고와 흘린 땀이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시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포기의 근거가 아니라 반면교사의 근거가 되어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사람이 되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여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 죄에 빠졌으니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말자 가르쳤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방주를 만들지 않아 물에 빠져 죽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방주를 만들어 생명을 구원하자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어겨 성전이 무너졌고 범죄하여 나라를 잃었으니 율법을 지켜 성전을 되찾고 죄를 멀리하여 나라를 재건하자 소리쳤습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성공할 것이라 기대하게 만들었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용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점검하게 만들었습니다. 듣고 나면 도전받을 예화를 찾아다녔고 거룩으로 위장하여 자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스스로도 흥과 결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을 속이기 위해 자신을 먼저 속였고, 자신이 속은 자신의 모습에 취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정도 노력한 자신의 수고는 하나님이 인정해 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이처럼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시도하는 이들의 착각은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알고 그것이 전부라 생각했기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먹을 물을 얻기 위해 날마다 우물에 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말을 하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하였습니다. 하루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우물에 오는 것을 멈출 수 없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가 살던 동네로 들어가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물을 얻기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던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통한 구원은 실패했다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에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 되었습니다. 대신 바울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의 양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임금이 최후의 심판을 할 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나타납니다. 이들이 상속을 받게 된 이유는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자신을 섬긴 일에 대한 보상으로 예비된 나라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오른편에 선 양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임금을 향해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되물었습니다. 잠자코 가만히 있으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들은 자신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말하였습니다. 오른편의 양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열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담대히 자신의 허물을 임금에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들은 왼편에 선 염소들처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자신이 어려움을 처한 임금을 도왔다 말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했기에 끝까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를 외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말하며 천국 문을 열어달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종교적인 삶은 물론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 구원을 사고 팔려 합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해도 언젠가는 구원에 이를 점수를 획득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두 손 가득 얻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 마지막은 자기 죄를 중히 지고 심판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주여 주여를 외치며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를 외쳤지만 문이 열리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살면서 행한 자신의 행위를 줄줄이 외우고 외칠지라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에 있어 자신을 의지하는 행위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결코 자신의 행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전의 방법들을 포기할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지식이 많지 않고 그들보다 거룩하지 못하며 그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신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예수님을 배워가오니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하나 더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전의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할 때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날 십자가의 대속을 굳게 믿어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받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